이것은 내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들이다. 만약 그가 혼자 왔다면 나갈 때도 혼자 갈 것이요, 올 때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종은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가 만약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산 것이라면 그는 그 종을 딸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그가 이 세 가지를 여종에게 해줄 수 없다면 여종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아멘. 시간 한번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의 생각을 덮어주시고 내 마음을 덮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생각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머릿속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분노, 미움, 우울함, 그 모든 악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깨끗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이 종에 대한 제도가 거의 다 폐지가 되었죠.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종의 문제가 부각이 된다면 인권 문제라든지 수많은 언론들에서 질타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 남종과 여종에 대한 율법입니다. 규례인 거죠. 지난주에 나눴던 십계명은 시대를 불문하고 세대를 불문하고 십계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0가지 계명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30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십계명은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십계명은 지켜야 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 21장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는 사회법, 시민법에 해당됩니다. 모세 율법 가운데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본문부터 21장, 22장, 23장에는 사회법, 시민법,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인간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그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하고 지켜야 하는 사회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회법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도 시간이 지나면 법을 계속적으로 개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회법은
유대 사회와 문화를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겐 종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고, 이 종의 율례에 따른 율례에 담겨 있는 정신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의 규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본질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종의 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들이다. 만약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에는 그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방인 종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 갑작스러운 재정적인 문제로 돈이 없어서 자녀를 종으로 파는 거죠. 아니면 전쟁의 포로로, 아니면 도둑질을 하게 되면 종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종이 되어 섬길 때에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리되 7년째가 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빚을 다 탕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종의 규례입니다. 7년째에는 반드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종의 규례는 굉장히 중요한 규례입니다. 신명기 15장에도 이 동일한 규례가 나오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신명기 1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그를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내 양들이나 내 타작마당이나 내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어라. 종이 6년 동안 열심히 섬기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7년째 나갈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채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퇴직금을 충분히 줘서 보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규례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종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계명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회법, 시민법 21장부터 22장, 23장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사회법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전하는 법이 바로 이 종의 규례입니다. 고대 사회에, 유대 사회 말고 다른 이방 사회,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사회법 가운데 이 종의 율례는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종에 대한 법이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회법에 있는데 이 종의 규례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왜? 이 종의 규례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종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을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적용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종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희가 과거에 이집트의 종이었다는 거죠. 너희가 이집트의 종이었는데 너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종의 율례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나 종이나 6년째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7년째가 되어서 자유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도 과거 이집트로부터 400년 동안 종살이해야 될 이집트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율례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이 종의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종의 규례는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는 것의 모형입니다. 따라 종의 규례는 구원 사건의 모형이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종의 율례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이 종의 율례는, 종의 규례는, 율법은 구원 사건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망각을 잘해요. 잘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6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짐승처럼 살았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종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달란트가 금 42kg입니다. 약 6,000일의 품삯이에요. 6,000일. 하루 품삯이 아니라 금 1달란트는 6,000일의 품삯입니다. 이것을 일당 4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2조 4천억. 1만 달란트는 2조 4천억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 2조 5천억에 대한 이 빚을 짓고 있는 거죠. 2조가 되는 금액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정말 로또를 맞아도 안 돼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야 되고 아내를 팔아야 되고 자식들을 팔아야 되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풀려나게 돼요. 너의 빚 2조 5천억은 내가 받지 않겠다. 풀어줍니다. 근데 이 종이 풀려나자마자 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일당 4만 원을 계산하면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빚진 사람을 억압하고 감옥에 쳐넣는 비유가 나옵니다. 본인은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한테는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거죠. 용납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런가? 자기가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의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죄의 종으로, 음란함의 종으로, 분노의 종으로, 정욕의 종으로, 돈의 종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땅 가운데 감사함으로 탕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율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관용하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을 좀 했을 때 그걸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줬기 때문에 나는 탕감받은 자로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영호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화도 봤을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저도 정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인 원수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신 그 죄값을, 그 얼마나 무한한 크신 은혜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푸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시다. 절대 용서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말 하지 않나요? 절대 난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용서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푸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빚을,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이셨어요. 저는 애를 놓기 전 잘 몰랐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자녀를 죽여야만 한다면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존재예요. 인간관계에 있는 모든 형제들 간에 있는 죄를, 잘못함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종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용서하는 능력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받아들일 때에 용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라.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가 혼자 왔다면 나갈 때도 혼자 갈 것이요. 3절부터 6절까지 아닌가요? 네. 3절. 할렐루야.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주인이 아내를 짝지어 주어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 여자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요 그 남자만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 길을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종의 규례에서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귀 뚫는 종이 나와요. 6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6년 종살이 가운데 주인이 나에게 아내를 줬어요.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아내와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날에도 나 혼자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종이 내가 주인이 너무너무 좋고 주인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인자가 많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고 내 아내와 자식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 그들이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귀에 송곳으로 뚫으라는 거예요.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 주제가 이 귀 뚫는 종의 규례입니다. 귀 뚫은 종의 규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종은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귀를 뚫음으로 영원한 종이 되는데 이 종은 그 주인의 자식처럼 상속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종이긴 하나 그 주인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상속권을 받게 됩니다. 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주인의 아들과 같은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어떤 누구도 누구에게 종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러분들 가운데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유인이 될 기회를 저버리고 종이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영원한 종이 되기 위해서 길을 뚫은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의 율례, 귀 뚫은 종의 율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는 귀를 뚫고 영원한 종이 된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인이 포악했기 때문이겠죠. 주인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벽하게 종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삶은 자유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100% 순종합니다.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3년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신 거예요. 근데 귀에 송곳을 찌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으로 찔러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형성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종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시고 그분의 가족이 되심으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가 지불을 다 하신 거예요. 종으로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다 대가 지불을 하고 송곳으로 뚫었고 모수에 받고 모든 대가 지불을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는 그 혜택만 전가받는 것을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에 종사를 하시고 그가 받은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다 전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뚫은 종의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연히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확한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가족 삼아 주신 것이지 엄연하게 말하면 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저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종이다. 우리 옆 사람의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든 좋아하지 않든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에 송곳을 뚫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손과 발을 완전히 박힘으로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셨어요. 그 결과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속이에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함으로 인해서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으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속입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이전엔 죄가 뭔지 몰랐어요.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인생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제사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이 우리의 정확한 법적인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아들로, 딸로 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종을 딸로 대하는 것처럼 영원한 종을 주인이 상속권을 주고 가족으로, 아들로 삼는 것처럼 신분은 종인데 주인이 선하기 때문에 그 종을, 영원한 종을 내 자녀와 아들과 딸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속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정체성이 명확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생각해요. 나는 누구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바울만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예수 종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제가 자막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 믿음을 받은. 베드로도 자신의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 유다서에 나오는 유다, 다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도들만 예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법적인 신분은 예수님의 영원한 종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법적인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질서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지를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가져야 돼요. 오늘 종의 규례는 이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종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대다수의 문제는 이 정체성의 부재로 인함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내 소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예수님은 금송아지로 전락한 거죠. 내 기도에 내 소원함을 들어주는 존재로, 수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내 문제, 내 인생에 소원하는 것들을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때를 쓰는 거죠.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주객이 전도된 신앙,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신앙의 특징은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늘 내 인생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요. 주님, 내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40일 새벽기도 완주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잘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짜증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피곤한 거죠. 왜 그럴까요? 관계 정립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과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사장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사장에 가서 이거 일하고 저거 일하고 저거 일하고 막 요구하면 사장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누구세요, 당신? 관계 정립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는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법적인 관계예요. 이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안 된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 많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지금 관계 정립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종이고 주님이 주인인데 여러분이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 되고.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예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관계 정립이 틀렸기 때문에 주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느냐, 저는 아주 오랫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 정립되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정체성의 부재로 인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깊이 원망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몇몇 지체들에게 그 이성교제 상담 때문에 얘기할 때 나눴던 것들인데, 여러분, 저는 27살 때 처음으로 이성교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의 제 27살 때 처음으로 했던 자매가 지금의 제 아내는 아닙니다. 제 아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 말하셔도 됩니다. 저 떳떳합니다, 저는. 27살 때 처음으로 교제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교제하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매와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그 자매는 부산에 있었고 저는 서울에 있었어요. 6개월간 연애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만나면서 정말 뜨거운 사랑을 했죠. 근데 자매님이 갑자기 교제한 지 6개월쯤 되는 시점에 UDTS를 가야 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UDTS. 이 말은 DTS 들어가면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TS를 들어가게 되면 교제를 아예 못합니다. 연락 자체를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규정입니다. 마음의 갈등이 왔습니다. 8개월 기다려야 하나, 내가 무슨 군대에 형제를 보낸 자매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DTS를 보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DTS를 보냈어요. 8개월 동안 매일 새벽에 가서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남자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매가 요청하는 기도 편지 제목을 받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시고, 소망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은사로 받게 하시고, 막 기도 제목 10매까지를 매일 줬고, 매일 성경책 끼워서 새벽에, 그때 기도했던 교회가 동순교회입니다. 대학로에 있는 동순교회. 그렇게 8개월을 기도했어요. 맨 마지막에 기도 제목은, 주님, 훈련이 끝나면 관계가 더 아름답게 열매 맺는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죠. 8개월 훈련이 끝나고 만났습니다. 자매가 굉장히 변했더라고요. 얼굴에 성령 충만, 막 성령의 열매가 막 더덕더덕 막 열려가지고 말만 하면 막 천사도 이런 천사가 없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8개월 만에 자매가 하는 말,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와, 저는 그때 그 사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쪼잔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사무치더라고요. 주님, 이게 웬 말입니까? 내가 8개월을 기도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주님? 저 지금 약 올리십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서빙고 본당에 월요일 날 서빙고 본당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습니다.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진짜. 너무한 거라고, 진짜 이거는. 내가 8개월 동안 중보기도 하지 않았냐고 막 삿대질을 했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그 사건 이후로 제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이 상처가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제가 했던 그 시행착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정립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8개월 동안 그 자매를 왜 중보기도 원한다면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은 종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말하면 순종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8개월 동안 중보기도 했지만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든 인생의 내 삶의 하나님의 주권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새벽에 기도하거나 밤에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화가 나니까. 왜 화가 날까요? 본인이 종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종인지를. 본인이 주인이야, 주인. 내가 강구한 리스트를 다 응답을 해야 돼,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주종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신앙생활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사춘기를 거치듯이 영적인 사춘기 시간이 찾아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주종관계가 명확하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이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 반항하고 막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주일날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 앞에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주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서 교회 나가니 마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결국 우상숭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금송아지일 뿐인 거죠. 금송아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관심이 없어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응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불편한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메시지가 불편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관계 정립을 잘못했어요. 주종관계를 바꿔버립니다. 본인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금송아지로 전락시켜서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신앙생활은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그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말 종의 태도는 누가복음 17장에 무익한 종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좀 길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명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마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여러분, 무익한 종의 비유, 쓸모없는 종의 비유, 할 일을 다 하고 수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얼마 전 아내가 자기 아는 자매 남편이 아침부터 집안일하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고 애들 목욕시키고 마늘장같이 담그고 김치 담그고 난 다음에 아내가 너무 고마워하니까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무익한 종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분에 안 내키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진리는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 되기 싫어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종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예요, 주. 주님은 나의 주인님의 주인님, 마스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관계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수의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종에 대한 워낙 안 좋은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종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살 때, 예수의 종으로, 무익한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정립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돼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될 때 성경엔 4가지 축복을 크게 말합니다. 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4가지 축복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정한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종으로 사십시오. 예수의 종으로 살 때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의 종, 진리의 근원 되시는 그 진리를 언제 깨닫느냐? 예수의 종으로 살 때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법을 지킬 때 주어집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자매님들, 축구를 할 때 반칙이라든지 업사이드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지켜야만 축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새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의의 종으로 사느냐 마귀의 종으로 사느냐 2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 아닙니다. 그건 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종으로 사는 삶 외에는 다 죄의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특히 동성연애자들, 자신의 성적 기호로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는 그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살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종으로 살지 않을 때 분노의 종, 음란의 종, 폭력의 종, 미움의 종, 이 모든 악한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신 분들, 예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2번째 주시는 축복은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종으로 살 때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은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예. 그리스도인이 언제 열매를 맺게 되는가?
예수의 종으로 살 때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 초기 때 이런 굉장히 실수를 범했습니다. 주님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기도가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아닌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내가 목회 예수의 종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열매가 맺힐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영적 탈진,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의 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의 욕심대로 여러분의 소원함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소원함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매너리즘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어지는 열매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기도에 언제 능력이 생기는가? 여러분이 예수의 종으로 살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종은 입술에 내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입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기도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에, 예수님의 소원하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나의 소원함과 내 뜻을 간절히 새벽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종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종은 내 일에 관심이 없어요. 종의 눈치가 빠를까요? 없을까요? 눈치가 빠르죠. 왜냐하면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주인님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예수의 종이 누리는 축복은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는 종인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종으로 사는 그리스도에는 내가 친구로 여기겠다. 친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감을 누리거나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의 관계 가운데 친밀감을 누리거나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친밀감을 누릴 때에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인정해야 돼요. 관계에 합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해서 부모님에 대해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렸죠. 하나님과 정말 깊은 친밀감을 누렸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종에 대한 굉장히 많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종이란 단어에.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주인들은 종을 학대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거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종을 죽이고 팔고 학대하는 이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종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종은 주인이 너무너무 인자합니다. 종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종된 죄의 종으로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입니다. 귀에 못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송곳을 뚫는 정도가 아니라 못으로 손과 발을 다 찔러버립니다. 창으로 찌르고 자기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종은 그 종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가족으로, 친구로, 아들로, 딸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관계 정립이 명확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관계 정립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노예제도 해방을 일으킨 그 링컨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링컨의 일화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어느 날 시장에 가는데 그 노예 시장에 흑인 엄마, 아빠, 딸이 3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 일꾼이 필요하면 아빠를 사가고, 우리 마트 가서 물건을 구입하듯이 집에서 밥을 해줘야 되고 빨래를 해줘야 될 여자가 필요하면 엄마를 사가고, 작은 몸종이 필요하면 딸아이를 사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딸 여자아이를 돈을 주고 사가려고 할 때 이 딸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빠와 엄마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눈물로 막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링컨이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 가족을 다 샀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에게 이제 당신들은 자유인입니다. 마음껏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온 가족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링컨 주인님을 모시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그런 주인을 모신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험한 세상에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도 사기꾼이 나를 핍박해, 백인들이 나를 모욕줘, 때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고난 가운데 살 텐데 링컨과 같은 이런 주인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죠. 그래 말합니다. 우린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다. 우리를 받아달라. 그럼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드린 너무너무 좋은 주인입니다.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선택이에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종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되면 다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백날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관계 정립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관계 정립을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성장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기도를 막 간구하며 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 나의 주라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마커스 새 앨범이 나와서 막 듣고 있는데 그는 주라는 찬양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주다,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러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예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은적 나 품고 살리라. 오늘은 여러분 특별한 강구하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정말 주라는 거,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찬양을 한번 배우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그는 주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나가겠습니다.